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있죠. 오늘은 제5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들으면서 세계관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관점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터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배웠고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하나님의 땅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죠? 악한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5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냐는 거죠. 제가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대사가 악은 성실하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간혹 드리는 말씀이죠. 악은 성실하다. 혹은 불법은 성실하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제가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잡히셨거든요. 밤에 잡았으니까 예수님을 재판하려면 해가 뜨고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낮부터 시작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은요,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밤새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공회에서 빌라도에게로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밤새 예수님을 재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밤에, 그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각종 종교 지도자들, 그 악한 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략을 꾸미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에 보면은요, 저 말이 생각납니다. 악은 성실하다. 참 모순되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성실하다는 말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경우에 쓰이는데, 이 경우에는요, 악이 성실하다는 거예요. 악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피곤하다고 쉬지 않고요, 잠깐 틈을 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악이 성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영역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설교할 때 한번 보았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는요, 누가 쓴 편지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사도된 바울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편지니까 편지를 보낸 발신자 바울이 있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이 수신자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두 가지 영역을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죠. 첫째, 어디에 있죠? 에베소 성도들은 에베소에 있는, 다시 말하면은요, 당연하겠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당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은 이 고대 에베소 이 도시의 유적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이유는 제가 가봤기 때문에, 그 유적을 봐도 그때 당시 그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지, 엄청나게 큰 로마의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참 대단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신의 이름이 뭐로 나오죠? 누구를 섬겼다고요?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처녀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박물관에 보면 이 아데미 여신 그 동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아데미 여신의 동상은요, 가슴에 이 앞부분에 가슴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풍요의 신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그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돈과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도시에 지금 누가 살고 있다고요? 에베소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우상 숭배의 도시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누구 안에 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살고 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했던 것과 똑같은 처지가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무슨 동물이죠? 박쥐죠. 제가 왜 갑자기 박쥐 그림을 올렸을까요? 박쥐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동화가 있잖아요. 어떤 동화죠? 어느 날 동물들과 새가 싸우는데 박쥐가 그 중간에서 어떡하죠? 새가 이기는 것 같으면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야, 봐, 나 날개 있잖아. 나 새야. 새 편을 듭니다. 그러다가 동물들이 이기는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야, 나 알 낳지 않아. 나 새끼 낳잖아. 나 그러니까 포유류 동물이야. 새에 붙었다가 동물에 붙었다가 다시 새에 붙었다가 동물에 붙었다가, 박쥐는 나름대로 자기가 지혜롭게 처신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결국 새와 동물이 서로 화해하고 나자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결국은 박쥐는 어디에 살게 됐다고요? 동굴에서 쓸쓸하게 살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박쥐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왔다 갔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이게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가 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글씨 보이시죠? 크게 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발을 짚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지요.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될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실 때 그때 분리되는 거지, 성도는 결코 세상과 분리돼서 우리끼리만 따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그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속인주의가 있고요, 속지주의가 있거든요. 예, 한 사람의 국적을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속인주의는 뭐죠? 어떤 사람의 국적을 이야기할 때 속인주의는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속지주의는 그럼 뭐를 따라가는 거겠습니까? 땅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인주의는 그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그 자녀도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미국 사람이면 그 자녀도 미국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속인주의입니다. 그런데 속지주의는 다릅니다. 부모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난 나라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속지주의로 이야기하면 그 부모가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그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사람이 되는 게 속지주의거든요. 여기 보면 태극기가 있고 미국 성조기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입니까? 속지주의입니까? 대한민국은요? 속인주의입니까? 속지주의입니까? 속인주의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국적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속지주의를 따른다면 한국에서 태어난 수많은 그 이주민들의 자녀들은 다 대한민국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부모가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우리 한국은 그 사람을 한국 국적을 가졌다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반면에 대표적인 속지주의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그 부모가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멕시코 사람이든지 심지어 불법 이민자라도 그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 자녀들 미국 시민권 갖게 한다고 한창 뭐 했죠? 원정 출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까지는 너무 머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령 괌으로 가서, 그렇죠? 아기를 낳을 때쯤에 미국령 괌으로 가서 괌에서 아기를 낳으면 분명히 엄마는 한국 사람인데 괌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어느 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 되는 거죠. 또 한국 엄마가 낳았으니까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나중에 국적을 선택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속지주의 나라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성도는 어떻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속인주의입니까? 속지주의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부모가 중요한가요? 그가 살고 있는 땅이 더 중요한가요? 둘 중에 뭐겠죠? 손 들어보면 서로 민망하겠죠? 민망한데 서로 뻔히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속인주의가 되겠습니까? 속지주의가 되겠습니까? 부모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속인주의죠. 왜 그렇죠? 우리가 어느 땅,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던지 우리의 부모는 누구죠? 누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던지 우리는 어떤 국적을 가지고? 아버지의 국적,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속인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의 국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여기서 갈등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곳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봤잖아요. 악은, 불법은 성실합니다.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거든요. 이 악한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분리되진 않지만 이 세상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바꾸어갈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꾸는 책임을 맡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게 어떤 사진이죠? 기호 5번. 이게 우리나라 총선 때나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꼭 한 번씩 기독교 정당이라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당을 만든다고 몇몇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1000만 기독교인들은 다 이 기독교 정당을 찍어야 된다. 막 그렇게 선거운동 하잖아요. 많이 보셨죠? 그런 문자도 많이 오고요. 이 기독교 정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죠. 우리가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나라를 통치하면 이 나라가 선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이 기독교 정당을 그렇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 정당을 찍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나라에 기독교 정당이 생기고요. 기독교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세계를 보면은요, 이 정치와 종교가 딱 붙어 있는 정교 일체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프가니스탄이었죠. 그리고 이란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같은 나라는 그 나라 최고 종교 지도자가 또 최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정말로 바르고 선한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이 어떤 짓을 했죠? 끔찍한 테러를 저질렀잖아요. 역사적으로 보거나 세계사적으로 보거나 이 정교 일치를 가졌던 그러한 나라들이 결코 좋은 영향력을 끼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죠?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처음 이승만 대통령이 내각을 만들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가 구성되었을 때 당시 내각 사람들이나 그 국회의원들의 면모를 보면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스스로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승만 정권을 기독교 정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대 이 이승만 정권의 말로를 잘 알고 있잖아요. 온갖 부정과 온갖 부패로 결국 그 정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교회 이름을 걸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정치를 하고
그런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정치 권력을 잡았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 운동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을 통해서 정권을 쟁취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친 사건. 다시 말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셨다고,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말 그대로, 이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정치적 자유가 없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식민지 조선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식민지 땅이요,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요,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침에 가서 좀 몇 시간 있다가 오후에 가서 계속 일꾼들을 모으는데, 오후에 갈 때도 여전히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그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막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배고파 죽겠는데 자기들을 배불리 먹여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예수님은 이 경제를 살릴,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굶주림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당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어땠습니까? 종교가 안정되고 사람들에게 빛으로 올바른 길을 제시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비난하시고 비판하시는 장면을 복음서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 부르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참 설교 시간에 욕하기가 참 그렇지만 흔히 말하는 이 강아지들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회는요, 회가 뭐예요? 지금 말하면요,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당시 무덤은요, 이게 그냥 봉분이 아니잖아요. 동굴에 돌로 막아놨잖아요. 그렇죠? 그 돌에다가 예쁘게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여. 그런데 그 무덤 속을 보면은요,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어져가는 시신이 있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척, 신앙이 좋은 척하지만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니네 마음속은 무덤과 같이 썩어져 간다고. 당시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예수님은 날카롭게 비판하셨습니다. 사회도요,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엉망이고요, 경제가 힘들고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회가 어지럽고, 그렇죠?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뭐를 만나게 되죠?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당시에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강도가 들끓는 나라, 바로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말 그대로 정말 짙은 어둠에 있던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바꾸기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바꾸셨죠?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급진적인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을 모아서 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추종자들을 모아서 사회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바꾸기 원하셨던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죠? 우리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12 제자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12 제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방법은 정치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무브먼트,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그 악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델하우스 같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뭐죠? 어떤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어떠한 모양이 되어야 되는지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교회가 모델하우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라는 거죠. 악한 세상의 사람들이 이 모델하우스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 책 산상수훈에 보면 교회를 뭐라 부른다고요? 대조 사회라고 부릅니다. 대조 사회가 어떤 뜻이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세상과 대조되는 그러한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뭐하라고요? 책망해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책망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책망한다고 하면 어떤 뜻이 있죠? 그렇죠. 누군가를 혼내는 거죠. 너 뭐 잘못했잖아.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그 사람을 혼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책망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를 보면 expose란 말이 쓰였거든요. 이 말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지적해서 그 잘못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깜깜한 방 안에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면은요, 뭐가 보이죠? 먼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꽉 막힌 방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은요, 다른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보이거든요. 우리 집만 그런가? 어느 집이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먼지가 있다는 거,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그 존재 자체로 악한 일을 드러내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대조사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악한 곳이라는 것을 그 존재 자체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독버섯과 같아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맛있는 송이버섯이나 느타리 버섯이 아니라 교회는 뭐와 같아야 된다고요? 독버섯과 같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죽이라는 뜻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독버섯은 대부분 화려합니다. 화려하잖아요. 예쁘잖아요. 왜 독버섯이 화려합니까? 나 독버섯이야. 나 만지면 죽는다. 나 먹으면 죽는다니까. 그것을 자신의 화려한 색깔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독버섯은요,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독버섯과 같아야 된다는 말이 독을 가지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야,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너희랑 다르다니까, 나 악한 세상과 다르다니까,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독버섯과 같아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뱀인데 이 꼬리 뒤쪽이 싹 서 있죠. 이런 뱀을 뭐라 부릅니까? 인도에서 보면 이게 피리 불면 이게 막 춤추는 뱀, 이게 방울뱀입니다. 방울뱀은요, 이게 뒤에 꼬리 같은 데가 서 있어서 막 움직일 때 막 방울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방울뱀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요, 동물들은요, 사냥을 하거나 뭐 할 때요, 아무 소리 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조용히 있다가 딱 먹잇감을 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방울뱀은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를 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아니 다른 동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렇지, 나 건드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코끼리와 같은 큰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혹시 모르고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울뱀이 자꾸 소리를 내면서 야, 나 방울뱀이야, 나 독 있어, 나 잘못 밟으면 너 죽어, 이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어필하고 알리는 거잖아요. 교회는 방울뱀과 같아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이런 곳이야, 세상에 어필하고 보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보여줄 수 있는 모델하우스, 대조사회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 동익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익교회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독버섯과 같은 교회입니까?
방울뱀과 같은 교회입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동인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저 교회는 좀 다르네. 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좀 다르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이 바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교회에 교회 다니니까 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평가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서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하니까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초대 교회는 왜 비난받고 핍박받았습니까? 세상과 다르다고. 왜 너희는 우리와 다르냐고 비난받고 핍박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왜 욕을 먹고 있죠? 왜 교회가 똑같냐고. 너희는 교회라고 하면서 왜 우리와 다르지 않느냐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바꾸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방법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세상이 그 사람들을 보고 점차 바꾸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역시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똑같았죠.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되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빛이라. 이미 빛이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단한 정치적인 운동이라 무언가 엄청난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느냐? 첫째, 어떻게 살라고요? 착하게 살아라. 두 번째, 어떻게 살라고요? 의롭게 살아라. 셋째, 어떻게 살라고요? 진실하게 살아라.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별것 없잖아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착하게 살 때, 의롭게 살 때, 진실하게 살 때 빛의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교회는 다르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비난받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고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비난받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이 악한 세상에서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것 때때로 손해보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악한 세상에서 나 혼자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그래도 성도들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 때
이 땅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도가 있는 그 자리만이라도 그렇게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입니다. 글씨 보이시나요? 글씨 보이세요? 이게 해가지고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꽃피는 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아이고, 뭐 나 하나 변한다고 세상이 약한데 뭐 나 하나 한다고 바뀌겠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그렇더라도 나라도 내가 먼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변한 만큼 세상은 바뀔 것이고 아니 내가 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세상은 바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참